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리라 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참으로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어디 계실까요? 내가 과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근데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제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목사님, 말씀이 어렵습니다. 내용이 너무 어렵습니다. 말씀이 어려우니까 말씀을 안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이 어려우니까 말씀을 더 봐야죠. 더 열심히 보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내가 가만히 보니까 말씀 어려워요 하는 분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정말 조금 보고 어렵다 하더라고요. 난 많이 보고 어렵다 하면 어떻게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보고 어렵다는 거예요. 조금. 말씀이 어렵다는 표현보다 말씀이 낯선 거죠. 안 봤으니까 낯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나누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러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낯설지 않으면 그런 말씀이 조금 어렵더라도 조금씩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에 관한 말씀이라 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렵다라고 하면 그 말이 쉽게 납득이 됩니다. 어렵죠. 그렇다고 해서 이해가지 못할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하나님이 내게 올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지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아유, 목사님 기도했는데 안 들려요. 조금 했으니까 안 들리죠. 조금 했으니까. 자주 하고 깊이 하고 많이 하면 들릴 텐데 안 하는 겁니다. 목사님 기도가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많이 안 했으니까.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를 많이 안 했고 기도가 내게 친숙하지 못하고 기도가 그냥 낯설기만 하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길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찾아야죠. 찾고 또 찾아야 합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없어서. 너무나 본인을 찾는 자들이 없어서 하나님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찾나? 이 귀한 날 주일날 이 아침에 누가 나를 찾나? 나를 찾으면 내가 그를 만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응답하리라.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응답하리라.
하나님을 찾고 길을 찾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시리라.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찾는 자가 많지 않더라. 우리 말로는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으면 주께서 만나 주시리라 말씀하셨으니 우리 하나님 잊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나타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며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아시고 나를 선한 길로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을 찾는 자들의 일이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예수를 찾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럼 말씀이 기억이 난 사람들이 주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다 지나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었을 때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 예수님의 무덤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봤더니 그들이 예수님이 생전에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3일 뒤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말씀이 생각나서 무덤으로 달려가는 것을 봅니다. 예수를 찾는 자들이 누군가 말씀이 기억나면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입니다.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따라 믿음의 행위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럼 하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평안하라 하셨구나. 그럼 평안할 수 있다. 그럼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기억나기 시작하면 믿음의 행위가 그 다음엔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나머지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새벽부터 예수님이 계시는 그 무덤가로 갑니다. 그 갈 수 있었던 그 힘의 근원이 어디서 있는가? 말씀이 기억났다 이 말이죠. 그들이 예수의 무덤 앞에 갔었을 때 천사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천사를 만났습니다. 이 여인들이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가 무슨 말을 하는가? 그때 그 말씀 기억나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무덤 앞으로 달려나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 천사들을 만났는데 그 천사가 한 말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말씀하시던 대로, 생전에 말했던 대로 기억나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그대로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실상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천사들이 돕고 있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거든요. 믿음은요, 말씀이 생각나야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 이어집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이전에 알려줬던 것 기억나느냐? 말씀이 기억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로 갈 거니까, 먼저 가 있을 거니까 너희도 그리로 와라 했던 그 말이 기억나냐는 겁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 이제 천사들의 소리를 들은 다음에 제자들에게 전하라 하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에게 가는 도중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래전에 살아생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가서 전하라. 그들도 알고 있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에게 말합니다. 제자들도 알고 있다. 나의 생전의 말을 기억하고 있다.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했던 그 말을 기억하고 있다. 가자. 가라. 오라고. 거기에 오라고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역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는 어떻게 만날 수 있었게 되었는가? 말씀이 기억나면 그 다음에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가만히 생각하게 될 때 주님 만나는 축복과 감격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찾아야 만나는데, 예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신다. 찾는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찾는 것이겠습니까?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찾겠습니까? 찾으면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찾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예수님을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찾으라, 하나님 찾으라,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 예수님을 찾는다는 말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 말은 말씀을 붙들라는 말씀입니다. 경건생활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찾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경건생활을 멈추는 겁니다. 더 이상 예배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말씀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말씀 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찾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물가의 한 이방 여인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나는 예배드리는 장소까지 이방인이라서 갈 수가 없으니 사마리아 여인이 나는 어떻게 예배드려야 합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소가 아니라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라. 우리는 예배 시작 전에 우리가 항상 함께 말씀을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여기 무슨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는지 예배 드리고 있지 않는지 다 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영이시니까. 내가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고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그 영으로 내 영으로 하나님을 정말로 찾는다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받으시고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하나님이 영이시라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생각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그냥 말하고 표현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이시라서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 뜻을 가지고 이거 하나님 뜻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을 해도 드러나지가 않고 거짓을 해도 숨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숨기면 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자기 뜻대로 했으면서 하나님 뜻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런 일들이 가능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신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누구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니 여러분 너무나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잘못을 해도 침묵하십니다. 침묵. 징계를 해야 되는데 사랑하니까 바로 징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징계를 해야 되는데 징계를 하지 못합니다. 도우셔야 되는데 돕질 못하는 거 사랑하니까. 여러분 너무 사랑하면 잘못을 덮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잘못을 알려줘야 하는데 너무 사랑하니까 이게 자꾸 지연되는 겁니다. 너무 사랑해서 벌을 빨리 줄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벌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내 죄를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가리우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벌 주는 시간을 늦추시고 너무 사랑하니까 잘못을 덮어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때로는 나의 잘못을 덮으시고 때로는 내 잘못 때문에 있어야 될 그 심판을 지연하신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서도 아무렇지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이 일을 보면서 마치 내가 잘한 것처럼, 내가 한 일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지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 만나는 복된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찾으시면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찾는 자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도 만나고 싶어 했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만나고 싶어 했는지 안식 후 첫날 세 번째, 예수님 죽으신 지 세 번째 된 날 그 아침에 새벽에 예수를 만나고자 막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 만날 때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천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를 찾는 줄을 알기 때문에 예수가 어디 있는지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계시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말하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향해서 표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이 나옵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을 찾는 자들을 만난 다음에 그들에게 하는 말,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를 찾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이 가졌던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뭐냐면 두려움과 기쁨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는가? 두려움과 기쁨이 있다니까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이걸 어떻게 하냐면 마음에 큰 기쁨과 두려움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이 제자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9절에 보니까 평안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모습을 보았으니 어찌 두렵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창조주를 보는데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떨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밝은 빛이 비춰지게 되는데 어찌 우리가 평안하고 기쁨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는데 이것을 보고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인간은 모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만났는지 어떻게 아는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어떻게 아는가?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기쁨과 평안함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기 원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만났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입니까? 만났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정말로 본 것을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 진짜로 실제로 육성으로 그 음성을 들었다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 창조된 다음에 인간에는 영혼이 있고 육체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영이 있기 때문에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느끼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 여인들이 품었던 그런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큰 기쁨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맞이하게 된다는 말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말해도 아무리 알려주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이 어떠한지 보면 다 압니다. 너무나도 무례하고 아무렇게나 예배드립니다. 아무렇게나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하는지를 전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대강 예배드립니다. 무례합니다. 덤덤하게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 줄 압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배드리는 가운데 참 평안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호렙산에서 예수님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가 신을 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느꼈기 때문에.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밝은 빛이 비춰지자 눈이 멀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소리를 듣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참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후에 참 기쁨과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그 증거는 두려움과 큰 기쁨인 것을 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있는데 예수를 전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전하더라.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아니, 전해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무덤가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천사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면서 하신 말씀,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들,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 하는 믿음의 행위가 한 가지 있습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 만나는 자들이라면 예수님을 전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바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셨던 말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를 찾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감격이 있고 두려움과 떨림과 큰 기쁨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믿음에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죠. 내가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믿는 자는 전합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아, 믿음이 있구나. 저 사람 믿음이 있구나. 이걸 어떻게 하냐면 전하는 자가 바로 믿음의 증거를 가진 자인 겁니다. 전하는 것으로서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셨다는 사실을 전하는 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소망 되심을 입으로 고백하고 많은 이들에게, 모든 인간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소망이십니다. 이 나라가 희망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희망이 있는 나라라면, 소망이 있는 나라라면 온 나라가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야만 합니다. 한동안 그렇게도 큰 부흥을 이루며 복음의 중심이었던 미국이 지금은 다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그들을 힘들게 했는가 가만히 지켜봤더니 각 목회제마다, 각 교회마다 온통 이제는 복음이 예수님이 선포되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 목사님이 듣고 뚝뚝 서 있게 되고 거기서 복음 전하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이 선포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교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말씀 가운데 예수님에 빠지고 우리의 교제 가운데 예수님이 빠지면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는 큰 은혜가 있으므로 소망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으면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말을 하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인 것을 깨달아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2026년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그 표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 전하라는 말씀, 이것이 표입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복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을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 참 귀하게 생각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예배 끝나면 더 좋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기도하려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 언제 끝나나 다 같이 기다립니다. 우리는 100일 성경 읽기가 되면 준비할 마음을 갖고 어떻게든 읽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다 같이 언제가 마지막 날인가, 언제는 안 읽어도 되는 날인가를 살펴보는 게 우리들입니다. 어렵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마냥 즐겁고 행복한 일도 아닙니다.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은 힘써 애써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제가 아는 교수님 중에 영성을 전공하신 교수님이 계십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봤는지 목 디스크가 와서 목에 이 기부술을 하고 계신 분이 목이 빳빳하게 서 계십니다. 근데 그분에게 제가 여러 가지 일들로 자문하고 대화할 때마다 마치 하나님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평안함을 제가 느낍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그런데 목 디스크가 와서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목이 빳빳해요. 기도하는 일이 말씀 보는 일이 쉬울 리가 없습니다. 고된 일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십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찾으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며 선한 길, 복된 길, 평안의 길,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예수님 붙들며 우리 가운데 참 안식과 평안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 붙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를 찾는 자들 주께서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저 천국을 소망하고 참 평안을 얻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듯해 보이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께 마음을 두십시오.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십시오. 완전하신 분, 온전하신 분, 하나님께서만이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그를 의지하고 그를 따르는 것은 그렇게 추상적이거나 막막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행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만약 이번 한 주도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모셔 그 은혜를 사모하기만 하면 그가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확신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